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런 제목 가지고 야곱 이야기 15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합쳐서 2번 남았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면 야곱 시리즈는 다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경은 종종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묘사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탕자의 비유 아시죠?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한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저버린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 사건을 가리키는 비유였습니다. 여기서 집 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우스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것은 본연의 존재를 찾는 일 혹은 존재를 완성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머물렀던 곳은 브엘세바고요, 지금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또 야곱이 지금 있는 곳은 가나안 땅 세겜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께 만약에 안전하게 자기가 베델로 돌아온다면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소원한 적이 있습니다. 세겜과 헤브론 중간 어느 쯤에 이 베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베델까지 가야 진정으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온 것이고, 또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까지 가야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하는 곳이고, 헤브론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성하는 곳입니다. 한 곳은 영적인 아버지, 한 곳은 육적인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창세기 35장은 그런 점에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이야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이삭을 만나고 죽기까지 함께 하다가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간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고요, 그 대신에 라헬에게서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큰 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다른 아내이기도 한 비라를 범하는 것을 보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우리 바로 앞장 기억하시죠? 디나의 폭행 사건, 또 이를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해결했던 시몬과 레위, 그 사람이 살상을 범하고 또 세겜 사람들을 약탈하는 그 사건을 겪기도 했죠.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본향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그는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라헬의 아들 요셉마저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또 한 번 속아서 베냐민까지 애굽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를 빼앗기는 줄 알고 죽을 만큼 크게 고통스러워했던 것 아실 겁니다. 그러고도 야곱은 인생 말년에 심한 기근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고향 땅을 떠나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한 80이 다 넘으셔서 이제 저 한평 땅을 떠나서 저 원주까지 가셨는데, 사실 인생의 마지막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어른한테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 기억하십니까? 자기 시신을 아버지와 할아버지 가족이 이미 묻혀있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본향 찾기의 그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한 가지 의미만이 아니죠. 1차적으로는 문자적인 그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까지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셋으로 구분했지만 그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점진적으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본래 저희에게 기대하셨던 본연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 다른 생명들과 원래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관계를 누릴 줄 아는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새 창조가 완성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부여하신
궁극적인 어떤 존재의 목표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들, 무엇을 소유한들, 또 무엇을 누린들 아무 의미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어떤 학자들은 35장까지를 이제 야곱 이야기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36장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저는 구조를 좀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 보시면 베델로 올라가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9절부터는요 이제 베델에 도착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야곱이 이제 순종하죠. 또 야곱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해서 반응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마지막 보면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고 그가 매장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본문 보면 라헬이 죽고 또 이삭이 죽고 르우벤이 범죄하고 그리고 특이하게 야곱과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쌍둥이 있죠. 쌍둥이 에서의 족보도 같이 나오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저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나오는데 이 두 말씀 모두 잘 들어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야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일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언약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한번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바단 아람, 그러니까 하란에 도착해서는 거기에 머물러 정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다시 한 번 더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서 족장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야곱도 비슷해요. 바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와서 숲곳에 머물더니 세겜에 와서는 아예 땅을 사서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디나의 일과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의 일을 겪고서 그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내가 더 가야 할 곳은 바로 베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마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베델의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겜에서의 야곱은 여전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이었고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 묻게 되죠. 야곱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곱은 살면서 이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특별히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 그래서 라바나이로 가서 피하라 이런 말을 들었죠. 또 베델의 하나님으로부터도 꿈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일어나 이곳 하란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베델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절망의 자리 위기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가야 할 곳 베델로 가라 라는 말씀을 직접 하시는 것 듣습니다. 에서의 위기와 라반의 위기에서 피할 길과 피할 때를 정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세겜 성에서 벌어졌던 비참한 일 때문에 다시 한번 맞이한 그 위기 상황에서 또 피해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피해야 할 때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는 대리인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더는 야곱과 씨름하지도 않고 그냥 명령하십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 그래서 가까이 라반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이렇게 소개하시죠.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20년 전이죠 무려.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20년 이상 야곱과 함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 예배하라 라고 말하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일 때문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던 때부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 하나님에게 했던 서원을 먼저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올라가라라고 하셨는데 실제 베델은요 세겜보다 한 1000피트 정도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도 올라가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서울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서울이 꼭 높은 곳에 있어서 올라간다고 하지 않고 중심지로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더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나 공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일어나는 순종을 통해서 영적 고지대로 올라가는 뜻입니다. 서운한 것을 잊은 채 하나님을 잊은 채 세겜이 주는 안정감에 취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그 고차원의 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명령도 덧붙이시죠. 그것은 뭐냐면 거주하라라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입니다. 거주하다라는 단어는요 34장에 무척 자주 나왔던 단어입니다. 세겜은 야곱에게 매우 매력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서 통혼하여 오래도록 기업을 삼아서 살고 싶었던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서도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거긴 아직 베델입니다. 베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타협과 동화와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지는 첫 단추였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당해서는 안 될 일을 당했고 아들들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참담한 사건을 계기로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 하나님 당신을 예배할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족장들이 스스로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말은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요 직접 자기 제단 쌓으라고 명령하신 곳은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다름 아니라 28장에서 했던 이 베델의 소원을 지키라 그런 뜻이죠.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은 이 부요한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베델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부유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언약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되고서야 네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길을 고집하고서 그 길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단순히 책망이 아니라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진짜 큰 고통을 겪었던 그 트라우마의 장소 세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실제 야곱의 우려대로 거기 있다가는 보복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그리고 은총을 내리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로 야곱이 갈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는 참다운 안전,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는 그 걸음이 안식과 치유의 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해야 될 분에게 예배할 때 바로 그곳에 참다운 안전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야곱이 두려워하는 가나안의 보복을 단지 피하는 일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요구하시는 명령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2절부터 7절까지 길게 나오는 야곱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델로 옮기기 전에 그가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우선 영적인 저지대에서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결별하고 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치워버리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존재로 정결해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교회를 옮기는 것이 새 마음가짐을 갖는 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내 가치를 바꾸고 내 욕망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결단까지 자동적으로 이어지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버리고 떠나고 끊어버리는 결단이 없고서는 때로 그것은 또 다른 방황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를 옮기기 전에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 동사를 보시면 버리라, 정결하게 하라,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돼 있죠. 살던 대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요구였습니다. 여기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그 땅이 줄 것 같았던 혜택, 통혼하여 한 민족이 되면 누릴 것 같았던 부요, 강대국이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안전, 이런 이데올로기를 폐기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방 신상들, 방금 전에 세겜 족속을 살상하고 약탈하면서 빼앗은 신상들을 말하겠죠. 더불어 라헬이 라반에게서 탈취한 드라빔도 여기에 속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누이 디나를 더럽혔다면서 분노했죠, 아들들이. 근데 자신들은 정작 뭐하고 있었어요? 이방 신상들을 챙겨서 이스라엘을, 자신들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선택적 정의, 내로불람, 이런 태도가 신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야곱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까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라고 반발했던 이 아들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들이 창녀같이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일전에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 드라빔 당장 갖다 줘라, 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세겜이 통혼을 요구해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식들이 이방 신상들을 챙기는 것을 보았겠지만 그때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입을 열어서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영적 권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가족들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생기자 제의적인 타협을 해서라도 가족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의 짐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가장인데 내가 먹고 살게 해줘야지 교회 다닐 시간 어디 있나, 신앙생활 계속할 시간이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건사해 주신다고 믿으니까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제 더는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자 담대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더 분명해진다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 물질을 대하는 태도,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또 성취를 대하는 태도도,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대하는 태도도 절대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야곱은 버리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자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34장에서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제의적인 기준에 민감했었지요. 세겜이 주는 부요, 안전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아들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따라서 이방 신상들을 의지한 자기의 그 스스로 자기를 더럽힌 죄로부터 이제는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외면을 당하는 이유가 세상보다 교회가 더 저급한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욕망하는 것 교회가 더 강하게 욕망하고, 세상이 걱정하고 염려할 때 교회는 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 불안과 염려를 다뤄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볼 줄도 모르고 다른 대안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욕망할 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상상할 줄도 모르는 존재가 되었으니 어찌 세상이 우리를 동경하거나 우리를 다른 존재로 볼 수 있겠습니까? 고작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것이 잠시 있다 금방 사라져버릴 마음의 평안, 세상적인 출세, 물질의 번성 이런 같은 것이 전부라면 이미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것이 그딴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 교회가 매력적인 그런 것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일상과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것,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차원 높은 철학, 신념, 원리 같은 것에 더 창념한다면, 그런 깊은 사색과 고심 끝에 나온 색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선교다운 선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가 지금부터 확립해 나가야 될 제의적인 기준이라고 봅니다. 윤리나 도덕 기준 따위를 뛰어넘는 기준, 그런 세상 기준에 생기를 불어넣고 상상력을 더해주는 우리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래서 어떤 것이 복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남다른 기준을 갖고 사는 이 문제는 이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성숙해야 한다면 그 첫 출발은 바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살고 있는 방식, 살아왔던 방식에 대한 통절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수준이나 상태를 생각하면 과연 교회가 그걸 스스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선배 세대나 더는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후배 세대들을 보면서 사실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는 바꿀 것이 없는 사람처럼, 더는 배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다면,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고 세겜 사람들 중에 하나로, 가나안 사람들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하는 명령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라는 명령일 겁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그래서 신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신분이 바뀔 때 이 옷이 등장하죠. 출애굽기 19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신약에서도요, 회심을 표현할 때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으로 자주자주 비유해요. 우리 예배소서 말씀 잘 아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리고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없고 동시에 단 한순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강한 의지로 기존의 나와 결별하느냐가 얼마나 강력하게 새로운 나를 입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얼마나 과거에 내가 추구했던 삶에 대해서 환멸하느냐, 질색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내가 새롭게 만난 가치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 어디쯤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과정이고 경주고 순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린 지금도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세속적인 옷이나 변할 수밖에 없는 외모, 또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자극을 주고받기보다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늘 백성의 옷,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성품과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도전과 영향력을 주는 소명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급진적인 명령을 한 다음에 야곱은 왜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식솔들에게도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면서 리더로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고 해서 리더가 선수 모범을 보이고 있죠. 저는 이 한마디 안에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과오를 야곱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동안 이 베델의 길로 가족들을 잘 인도하지 못했던 영적인 자신의 둔감함을 지금 뼈아프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가족들이 길을 잃게 만들었고요, 가족들이 정체하고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 야곱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존재감은 점점 가족들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증거가 있죠. 세겜에서 딸 디나가 폭행을 당했을 때 야곱의 가문의 영적인 상태는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아들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어서 그랬지만 야곱의 가문에는 영적인 리더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부모들이요,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권위 혹은 영적인 권위가 떨어졌을 때 늘 똑같이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으로 대신 만회하려고 시도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내가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권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자녀들을 더 망칠 뿐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들도 야곱처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는 리더, 비전을 제시해 주는 리더는 그냥 좀 무능한 리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는 리더입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무능이고 죄악입니다. 그럴 거면 그냥 성도로 지내든지 사원으로 지내면 될 것인데 자리 욕심 부리면서 정작 할 일도 못해서 조직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사명,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가족이 치러야 될 대가를 감수하면서도 가야 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분으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 명령이 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죠. 세겜에서 험한 일을 겪었으니 이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베델로 가는 이유는 안전 때문이 아니고 번성 때문도 아니고 예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기 위해서 베델로 간다. 세겜에서도 제단 쌓았는데 아니, 이건 내가 원했던 제단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단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우리가 짓고 싶은 성막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성막 성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세고 싶은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왕노하고 싶은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노릇하시도록 내가 내 자리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운 예배입니다. 더 멋지고 더 큰 제단 주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의 제사를 원하시고 많은 재물 기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황금 송아지 우상한테 바친 예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내 만족, 자기 도취의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삶의 질서의 중심축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고른 숨을 쉬면서 평안히 거할 수 있습니다. 생존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의 인정, 세상의 평판, 이거 만족시키려고 지쳐서 쓰러지지 않고 요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예배자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때. 물론 환난은 여전하겠지만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의 제단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서 자신이 명령했던 바를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다 호응하고 있죠. 영적 권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은 물론이고 귀고리들까지 야곱에게 주고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속죄하는 의미로 자기 몸에 있던 모든 장신구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귀고리 역시 세겜에서 약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겜에서의 약탈을 회개하는 의미로 자기 몸에서 그런 장신구들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귀고리 빼서 제 앞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나중에 가서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깨뜨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그랬죠. 이거는 과거를 매장한다, 가족의 부패를 제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도 아내 라헬도 아버지 이삭도 매장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과거 시대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에서 묻는다, 매장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과거와 결별하고 옛사람의 방식과 우리 결별합시다. 근데 얼만큼요?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언제든 다시 꺼냈을 수 있을 정도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을 만큼만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복원할 수 없을 만큼 결별하고 끊어버리고 깨뜨리고 파괴합시다. 철저히 가루가 되게 하고 재가 되게 합시다. 후회해도 소용없을 만큼 미련 없이 정리해 봅시다. 우상은 물론이거니와 우상 숭배로 얻은 부당한 혜택들에 대해서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영적 고지대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제단에서 바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해서 세겜 족속을 학살하고 약탈한 다음에 야곱이 얼마나 가나안 다른 민족들의 보복을 두려워했었는지를 본 적이 있었죠. 그 순간 베델의 약속을 지켜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들의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었습니다. 사정이 그러할진데 제단이 무슨 소용이며 예배가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걱정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걱정 잠재워 주셨습니다. 이 걱정이 있어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야곱은 어떤 상태로 살아갔겠습니까? 이 가나안의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까? 고심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겠죠. 객기 부리다가 화를 키운 철부지 아들들에 대한 분노 역시 그 순간 또 끌어올랐을 겁니다. 그런 동안에 에서와 라반이 만들어냈던 그 환난 날에 자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기억에서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느냐,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베델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까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또 베델에서 무슨 일이 기다릴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자, 믿음의 반응을 보이자 어떤 일이 보여졌습니까?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떠났다. 그렇죠. 순종했다. 야곱이 강간과 속임수와 살인의 땅 세겜을 떠나서 예배와 서원의 땅 베델로 향했을 때 야곱의 가문을 향해서 강렬한 적의를 품고 공격해야 마땅했던, 아니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르는 가나안 사면 고을들이 오히려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은 감히 추격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이 자신들도 세겜처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정탐을 해보니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반에게 나타나서 그를 경고하셨던 하나님, 아마 에서에게도 역사하셨을 하나님이 이번에도 베델로 떠나는 야곱의 가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평안히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세겜에서 의지하여 마땅했던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살면서 야곱이 지금까지 품었던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과연 떠날 날이 우리의 삶에서 올까요? 어릴 때는 어려서 무섭고 젊을 때는 가진 것이 없어서 무섭고 어른이 되어서는 세상에 허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섭고 자기가 어른 노릇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알아서 무섭습니다. 늙어서는요, 병들고 노쇠하고 초라하게 그렇게 사라지고 잊혀질까 봐 두렵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물론 이런 두려움이 늘 나쁜 것은 아니고 삶에 대한 긴장을 주고 노력하게 만들고 또 조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건강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닥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여 두려워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정작 나를 망가뜨리는 것은 실제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상의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의해서 사실 아무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체 없는 그 두려움에 쩔쩔매면서 오늘 정작 누릴 수 있는 나에게 찾아온 평안의 선물을 내팽개치는 실수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드는 그따위 두려움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안, 축복,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여길 줄 안다면 그 하나님께 환난 날도 맡길 수 있는 것, 아니 맡겨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이 도리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두려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두려워할 만한 존재,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존재가 되려고 저렇게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겜을 떠난 야곱 가문의 걸음이 이제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거기에 맨 먼저 제단을 쌓고 있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도착했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이제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베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베델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풍요로운 장소를 의지했던 그가 베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소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동산이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찬양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존재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엘이 없는 베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의 본고지로 전락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엘이 없으면, 엘 베델이 아니면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합니다. 성경 저자는 베델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우리가 1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성경 저자는 야곱이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나타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소개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야곱은 돌아와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 만나야 할 하나님 만났다, 해야 할 일 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신앙은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마저 강렬하게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순간으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한참이나 벗어나 있었는데, 한참이나 나한테 있었는데, 맞아, 그 하나님이셨지, 그 은혜가 내게 있었지 하면서 하나님 그때 그 순수함으로, 그 열정적인 그 믿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잊었던 은혜를 되살리고 죽었던 하나님을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로 회복하는 여정.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 분도 있고요, 장로나 권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의 감격, 목사가 되었을 때 흥분과 다짐을 회복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광주 소명교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두고두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할 만한 바로 그곳, 이 단어가 마콤, 베델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왔던 그 단어 마콤이 나옵니다. 그곳이 바로 되기를 바랍니다. 형의 낯을 피할 때,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이곳 광주 소명교회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 베델의 하나님, 엘 광주의 하나님, 엘 광주 소명교회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제 구조를 잠시 봤지만 이 단락의 끝이 사실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까? 리브가의 죽음과 매장으로 끝나는 것이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뒤에 이삭의 죽음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성경 저자는 리브가가 아니라 리브가의 유모,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리브가의 유모가, 그죠? 하나도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을 통해서 리브가의 부재, 리브가의 이른 죽음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의 죽음과 매장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저자는 리브가의 과오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아요.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이방 신상들을 묻은 것처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도 베델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옛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집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약속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도, 서원을 이행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언약의 주인으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낯을 피해 달아날 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 환난 당하여 절박할 때 매달렸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로 우리도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기 편해졌다고 해서 아예 없는 존재처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내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저지대에서 방황하지 말고 우리 영적인 고지대로 올라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조망할 수 있게 되고 지금보다 더 멀리 보고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 험한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머물던 곳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정말 집으로 돌아가려면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간 섬겼던 우상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정결해지는 것 먼저 해야 할 겁니다. 멋진 제단 쌓는 일보다 그걸 더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제단 쌓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대가 치러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끊고 떠나고 결별해야 할 것들 있을 겁니다. 절대 그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무겁지 않고 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성품 갖추어 가야 합니다. 이 소명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상상하고 더 자주 실험하여서 부디 풍성하게 천국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참 험난합니다. 그러나 결국 정말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때 그때서 완주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길 절대 평탄한 길, 꽃길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 즐겁고 보람된 길일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머지 두려움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될 겁니다. 나태하지 않고 긴장하게 만들고 함부로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인생에 대해서 장담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살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그런 염려, 그런 두려움은 매우 유익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부디 이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안전한 집이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존재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도와주면서 예배자로서 이 순례의 길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 광주 소명교회가 저희 모두에게 엘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돌아오고 나를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곳, 참다운 제단이 회복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